에릭 J. 아론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론슨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작년에 1월에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출간됐는데요. 대시하라 이런 제목으로 번역 출판이 됐습니다. 본래 원 제목은 대시입니다. 대시라는 단어 자체가 접근하고 도전하고 그리고 연결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나아가고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까? 이 아론스는 어릴 때에 자기를 상담해주는 상담심리사에게 성적 학대를 당하고 상처를 입은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13살이 됐을 때 그는 엄마가 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새로운 삶을 위하여 재혼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새롭게 형성된 가정에 적응하는 일에 실패해서 이제 그 자라나는 시대에 그 아이들 사이에서 버림받은 아이, 그리고 이 아이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저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될 수 있는 게 없다, 항상 그런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그런 아이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해서 나름의 열심히 삶을 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계획도 세우고 도전도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는 범죄를 모의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또 주식거래에서 내부적인 부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는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3년간의 감옥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 아론슨은 3년간의 감옥 생활을 하면서 자기 개발에 관한 서적, 경영에 관한 서적, 행복하게 관한 서적, 그리고 나름의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는 삶의 방법을 알려주는 서적, 약 한 300권을 읽었다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네? 감옥 생활 3년 하는 동안에 약 300권의 자기 개발과 관련된, 경영과 관련된, 또는 행복한 인생에 관한 의미를 다루는 책들을 300권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출소할 당시에 나름의 한 번뿐인 인생, 의미 있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이것이구나, 나름의 정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 정리를 하고 나왔는데 그 행복하게 사는 법, 한 번뿐인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삶의 원리가 이거구나, 나름의 300권을 독파하는 가운데 정리를 하고 나왔는데 그 원리가 4가지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 4가지를 나름의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대시라고 하는 책입니다. 대시하라, 이런 책입니다. 여러분, 영어 스펠링이 대시라는 단어가 DASH잖아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서 행복을 추구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나름의 원리를 제공하고 연구해서 그 자기에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했는데, 그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이 determination, 말하자면은 날마다 결단을 해야 한다. 날마다 신중하게 지속적으로 결단하는 사람이 한마디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결단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평생에 한 번뿐인 인생 여정 가운데서 이것만큼은 반드시 해야 되고 내가 하기를 소원하고 간절히 꿈꾸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발견한 다음에, 찾은 다음에 그것을 위하여 결단하라는 거예요. 계속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 이것을 위하여 평생에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이 평생 이것만큼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걸 찾은 다음에 결단을 하되, 이 결단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집중하라는 겁니다. 마음의 태도를 집중하라. 그래서 A는 attitude입니다. 그래서 이 결단을 위하여 마음을 집중하라. 그 원하는 것, 성취해야 될 것을 위해서 집중하라,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것과 관련된 어떠한 성취, 어떠한 이룬 것, 어떠한 뭔가를 쟁취하는 것, 이런 것을 한 번 이상 경험하려고 힘쓰라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결단한 것과 관련해서 마음을 집중하는 것과 관련해서 하는 것, 그것만을
성취로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S는 success. 그래서 진정한 성공과 성취는 뭔가를 이루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원하고 소원하고 한 번뿐인 것, 그것을 하는 것, 그것을 결단하고 마음가짐을 집중해서 그것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단 한 번이라도 성취하는 과정, 이것을 성취로 보면서 가라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무엇입니까? 다 같이 외치죠. 이것은 뭐냐면 해피니스, 그것을 기쁨으로 행복으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다른 데서 행복을 찾지 말고 결단하고 인생에 한 번뿐 인생을 살면서 그것을 해야 될 것 찾고 발견하고 결단하고 마음을 집중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하나 많은 실패를 하겠지만 한 번에 어떠한 성취를 할 때 그것을 성공으로 보고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삼으면은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고 행복한 인생 여정을, 한 번뿐인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그럴듯합니까? 이 책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참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자신의 평생에 한 번뿐인 인생에 이것만큼은 하는 것을 발견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마음을 집중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가운데서 실패를 많이 하겠지만 그런 가운데서 부분적으로 또는 어떤 여정에서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을 진정한 성공으로 보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면 행복한 인생을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아론스는요,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공은 없는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다. 의미 있고 평생에 한 번 해야 되는 것,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마음 먹은 것, 결단하고 마음을 집중하는 것, 이것을 하는 가운데 실패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넘어지는 것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낙망하고 절망하고 그런 일이 한두 번이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론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락, 넘어짐 또는 실패함, 절망함, 그 절망함이 그냥 바닥에 딱 떨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절망으로 떨어지고 넘어짐으로 떨어지고 실패로 떨어지더라도 거기엔 떨어진다면 반드시 뭐가 있어? 탄력이 있다는 거예요. 반동이 있다, 반동. 예컨대 공을 떨어뜨리면 반드시 어느 정도는 어떻게 하죠? 튀어오르죠. 그래서 이 아론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넘어지고 추락하고 실패할 수 있다.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위해서 결단하고 마음가짐을 집중해서 하더라도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넘어지더라도 반드시 반동이 있는데 그것을 힘삼아서 한 번 더 조금 더 올라가는 것, 이것을 성공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행복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마디로 말합니다. 인생은 따라하세요. 대시하는 자의 것이다. 대시하지 않으면 인생은 펼쳐질 수 없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책을 소개하냐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의미 있는 인생, 한 번뿐인 주님이 주신 이 신앙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인생이며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결단해야죠. 마음을 집중해야죠. 성공해야죠. 뭔가 행복감을 경험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원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원하고 찾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붙잡아야 되고 찾아야 되고 하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추구하는 것, 꿈꿔야 될 것, 붙잡아야 될 것, 그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따라하세요. 오직 날 만드시고 날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원하고 그분의 일을 원하고 그분이 소원하는 길을 찾고 그것을 위해서 결단하고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집중하고 그것을 행복으로 삼고 그것을 성공으로 삼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따라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시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가까이 와 계십니다. 우리에게 손잡아 주십니다. 우리를 만져 주십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를 품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를 그의 삶의 여정 속에 그의 계획 속에 들어오게 하신 그분에 대해서 뭐 하면서?
다 같이 뭐 하면서? 대시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시한다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면 따라서 들이대라. 들이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우리 하나님께 들이대시고,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하나님께 들여대서 연결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대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생각을 대시하고,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대시하고, 우리의 마음을 대시해요. 그리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주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위해서 결단합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결단합니다. 주님이 내게 소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결단합니다. 마음을 집중합니다. 그것을 나의 행복으로 삼습니다. 그것이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든지 간에 그것을 내 인생의 성공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뭐하라? 이거 참 맞아야지. 하나님께 뭐하라? 대시하라, 대시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대시하며 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님께 기대는 것 좋아요. 주님께 생각과 마음과 막 드려대는 것 좋아요. 나 주님밖에 없어요. 안아주세요. 만져주세요. 풀어주세요. 꿈도 주세요. 좀 해주세요. 좋아하시겠어요? 안 좋아하시겠어요? 좋아하십니다. 좋아하십니다. 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보게 되니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굳세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도와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붙잡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시편 127편 1절을 보게 되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만들어지는 역사, 사람다워지는 역사, 우리의 가문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이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역사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주 안에서 반드시 이뤄야 될 아름다운 삶의 목적을 성취하는 역사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 뭐 하세요? 대답은 안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질문할 때마다 무조건 대시하라. 무슨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대답은 대시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굳세어지고 붙잡으심을 경험하고 도우심을 경험하고 말해요. 시편 127편 1절의 말씀대로 집을 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성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성취를 맛보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그 손을 잡아주시고 그를 품어주시고 그를 불러주셨을 때 그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대시하며 산 사람들이,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받으며 살아요. 여러분, 바울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요. 예? 그리고 다윗도 그렇고요. 솔로몬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걸 경험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주님께 대시해요. 그래서 뭐 봤습니까? 아주 진한 사랑을 경험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은 깊고 넓고 오묘하고 아주 진한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예? 적당한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의 진한 사랑이에요. 깊은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은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진한 사랑, 감동적인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은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인생을 살았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는 보면은요, 창세기 39장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는 간수에게도 인정받아요. 보디발에게도 인정받아요. 누구에게도 마지막에 인정받았어요? 바로 왕에게도 인정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진한 사랑 속에 살아요. 사람이 사랑하면 정신이 없습니다. 그냥 얼마나 집중하고 얼마나 에너지를 발산하고 얼마나 힘있게 사랑하는지 몰라요. 사랑을 넘어서서 뭐하게 한다고요? 인정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인생 살게 합니까?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주님 안에서 그는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 살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기가 살아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되잖아요. 다윗이요, 여러 왕 중에 그나마 성군으로 칭찬받고 칭송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는 왕으로서 자기만 산 사람이 아니라 백성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축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요, 이건 천국과 지옥이에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천국,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는 생명과 어둠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생명의 풍성함을 누려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지옥 같고 어둠의 권세 아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는 미래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귀결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는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진정으로 굳세워주고 붙잡아주시는 은혜에 도우심을 받는 놀라운 역사, 심지어는 수용을 입는 역사, 심지어는요 끊임없이 공급받고 성취되는 역사. 여러분, 믿음의 인물들처럼 사랑받으며 진한 사랑을 받으면서 말이죠, 또 심지어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을 살려내는 이런 역사까지 경험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나요. 함께 하실 때. 그러므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잡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 뭐하라? 뭐하라? 대시하라.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 결단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내 마음을 집중합니다. 내 성공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내 행복은 주님이 영광 받으셔 내 인생은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두 가지가 명료해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를 나의 유일한 구주로 구원자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여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11제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자기를 찾아오신 주님을 향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경배하고 17절 보면 경배하고라고 했습니다. 이 경배하고라는 말은 프로세키네우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인을 바꾸는 것. 또 하나는 주인을 바꾼 다음에 그 주인이 기뻐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배하며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예수를 구주로 믿고 제사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해요. 뿐만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잘 믿어야 돼요. 신실하게 믿어야 돼요.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을 확실히 바꿔야 돼요. 요즘에 이 시대가 문제가 왜 생깁니까? 우두머리가 없다는 게 문제랍니다. 우두머리. 가정에도 우두머리가 없어요. 교회에도 우두머리가 없어요. 한마디로 공동체에서도 우두머리가 없다. 스펄전 목사님 말하기를 오늘 이 시대의 가정의 문제는 바로 우두머리가 없다. 남편도 우두머리가 안 되고 예수님도 우두머리로 삼지 않고 있다. 예수님을. 그러니 우두머리가 없으니까 저마다 좋은 얘기 많이 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진실로 잘 믿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요 우두머리로 삼는 거예요. 우두머리로. 여러분의 직장에서 예수님만을 우두머리로 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님만을 우두머리의 유일한 주권자의 통치라고 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꾸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세례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다면 이제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면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영역의 우두머리는 예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랍비가 말해요.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야, 내가 만약에 길에서 돈 지갑을 주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착하게 얘기했습니다. 예, 이걸 주인에게 찾아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주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랍비가 말을 합니다. 너는 참 바보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치워버렸어요.
또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그 제자에게 얘기합니다. 돈 지갑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느냐? 얘기합니다. 예, 저는 제가 갖겠습니다. 나는 도둑놈이다.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왔습니다. 너 돈 지갑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느냐? 세 번째가 말합니다. 제가 주선 적도 없고 주선 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는 그 상황이 오면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네가 정말 잘했다. 이 랍비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법은 모든 주권을 주님의 뜻에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을 해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물은 다음에 가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세례받고 몇 년을 달려왔습니까? 세례받고 20년 왔습니까? 30년 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으라고 말은 하지만 주인으로 안 바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세례식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 예수를 확실하게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바꾸신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어떻게 합니까? 프로세큐네요. 그냥 마음껏 그분을 즐겁게 해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19절 20절 보니까 주님이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 하시는 말씀이 주님이 이러시되 뭐라 그랬어요? 가라, 사무라, 그리고 베풀어 주라, 그리고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뭐 하겠다고 얘기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요, 말씀에 예스하는 사람이요,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 여러분, 세상은요 똑똑한 사람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지혜로운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일대 심리학과 교수였던 이 교수인 스타인버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아주 성공적인 지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예화가 나와요. 무슨 예화가 나오냐 하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똑똑한 사람 둘이 있었다. 한 사람은 정말 지식이 많아가지고 아는 게 많은 아이였고, 하나는 지식 아는 건 별로 없는데 참 지혜로운 아이였다. 두 아이가 산에 올라갔습니다.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호랑이가 멀리 보입니다. 호랑이가 두 아이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두 아이가 야, 이거 죽었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지식이 있고 아는 게 많고 똑똑하고 계산이 빠른 아이가 계산을 해봅니다. 호랑이와 내 사이의 거리가 얼만데 내가 아무리 달려봐야 어느 정도 가면 호랑이한테 붙잡히겠구나. 그러니 달리나마나 죽겠구나. 아이고, 끝났구나,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아이는 갑자기 고개를 푹 숙여더니 운동화 꼴을 묶기 시작합니다. 이 똑똑하고 지식 있는 아이가, 계산 잘하는 아이가 말합니다. 야, 너 왜 운동화 끈 묶냐? 묶어봐야 가다가 붙잡혀 죽어. 끝난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보다만 빨리 뛰면 될 것 같아. 예? 너보다만 빨리 뛰면 된다는. 예? 너 잡혀먹는 순간 난 가면 돼. 이래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말입니다, 세상에 온갖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영적인 지혜와 삶의 지혜가 넘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함께 하심이 어떻게 지혜로 나타나기도 하고, 함께 하심이 어떻게 해요? 섭리로 나타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김성호 씨라고 하십니까? 김성호 씨, 메가 넥스트 대표거든요. 이 사람이 메가스터디 부이사도 한 사람이고, 부산에 가면 6일 약국이 있습니다. 6일 약국. 여러분, 책이 나온 적이 있어요. 6일 약국 갑시다,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이 6일 약국이 뭐냐니까, 이 사람이 마산에서 4.5평의 그 조그만 공간을 하나 얻어가지고 약국을 개업했습니다. 서울대 약대 출신입니다, 김성호 씨가. 약국을 개업했습니다. 이게 4.5평짜리 조그만 약국 가지고 무슨 돈을 벌겠습니까?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1년 이상을 계속 출퇴근하는데 승용차를 타지 않고 택시를 탑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택시를 타면 말합니다. 6일 약국 갑시다. 6일 약국 갑시다. 6일 약국 갑시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정도 지나니까 이 마산 시내의 약국이 제일 좋은 약국이 6일 약국이라며 소문이 다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1년 뒤에
매출 200배, 직원 13명을 둔 거대한 약국이 됐다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이 거기에 만족하자 나는 세상을 섬길 만한 정말 CEO가 되겠어. 그래가지고 영남산업을 대표도 하고 그리고 지금은 메가넥스트 대표이사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허구많은 약국 이름 중에 왜 6일 약국이냐? 예? 7일 약국을 하든지 8일 약국 하든지 이랬지. 이 사람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대답하느냐? 6일 약국인 이유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은 교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 복을 주셨다. 내 삶의 방법은 이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품어주신 그 주님에 대해서 뭐 하면서? 또 잊어버렸어요. 몸에 대시하며 사는 거예요. 대시하며 살아야 됩니다. 대시하며 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주인으로 확실하게 바꿔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오늘 세례받는 모든 분들 가운데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